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좀 특이하죠. 근데 6절을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줄인 것이 내게 주신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특별한 걸 느끼지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속하지 않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전제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신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세상은 죄의 영역입니다. 본래 우리들도 이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그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는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딱 한 문자로 말하면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지닌 자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다. 성도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기도가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예요? 나타내었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인 이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이분이지, 맞았어.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칩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40년 동안 바로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무를 겸비해요.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궁중에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거칠다는 것, 세상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압니다. 왕권을 가진 왕, 만약에 도전하거나 반역하는 눈빛만 있어도 금방 처단시키는 게 세상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모세가 알아요. 안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언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어떤 뜻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맞아,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 맞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절대자야. 무한하신 분이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맞았어, 스스로 계신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지도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의미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 하나님의 것이 된, 이게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서는 달라요.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때에 달라요. 새로운 관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하면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그렇지, 예수님 그걸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난 뒤에는 벌써 달라요.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벌써 내 가슴이 뛰고, 십자가를 대하면 내 가슴이 벌써 흥분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석자가 벌써 내 이미지가 다르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모시기 전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주님을 모신 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써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맞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나 사귀지 않듯이 혼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습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기록하면서 크게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느낀다. 예수님 보십시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때가 이뤘어요. 다 이룬 걸 알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그러면서 숨을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뭉텅먼 대못이 뼈를 통과해서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두 가지만, 성경에서 많은 예화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해요. 전쟁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무기는 이렇게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다리까지 딱 하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그대로 살라. 내게 내주신 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만 살면 모든 게 끝난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해줍니다. 맞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나이에 불문합니다. 어린아이라도 10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를 다 잡아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그 중에 왕궁에 있는 네누라는 그 신하들의 이 아들들, 영재들이죠. 그 똑똑한 놈들을 10대 애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바빌론의 모든 학문, 문화, 그리고 그들의 풍습, 그것들을 다 배우게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이 기름진 음식들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채식을 주십시오. 내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놀라가지고, 야, 만약에 너희들 채식 먹어갖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임금 앞에 내 목숨 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쩔쩔매면서 얘기할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을 줘서 먹게 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에 내가 환관장의 말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그들의 얼굴을 훨씬 더 윤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 1장 11절에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지닌 자들은 때와 장소에 불문하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 그 가운데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신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즐거울 때도 누구를 부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르지요.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 없는 사람들이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불러요. 나폴레옹 천하를 제패했는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은 줄 아세요? 그래요. 조세핀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조세핀이 살려줍니까? 사람 이름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8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에게 왔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제자들이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 뭐 왔다 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서 살아났다고 말하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친구들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토마도 그렇고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만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곳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도마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맞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맞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충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